자, 유명한 가수의 공연을 보게 되면 그 가수의 노래를 빛나게 해주는 코러스가 꼭 있습니다. 이 코러스 가수는 어떻게 보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그 공연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코러스 가수가 되겠습니다. 가수의 그 음색을 살려주죠. 또 얼마나 화음을 잘 넣어주는지, 그러니까 공연을 아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 바로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을 빛나게 해주는 조력자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역에 코러스를 불어넣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사실상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소리가 운반되는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무려 400년이 지났어야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이르러서야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바통을 세례 요한이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게 40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영혼이 아주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속국으로 전락을 해버려서 정말 살기가 어려웠던 때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던 때를 흑암이 짙게 드리워진 때,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운반되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하늘의 소리를 전했다고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마치 전쟁을 알려주는 그 나팔 소리처럼 유대 전역에 이 세례 요한의 그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운반한 하늘의 외침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싫어할 법한, 별로 좋아하지 않을 법한 그런 소리인데, 이 소리가 그토록 사람들에게 전해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 사람들이 다 요단강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시대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1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내용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한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그러니까 세례는 이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해준 세례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다 이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한다고요? 회개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와 회개가 연관성이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개의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관문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처럼 진정한 회개야말로 주님이 오실 길을 걷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데 자꾸 딴 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나한테 역사하지 않고 나와 가까운 다른 사람에게만 역사한다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길을 걷게 하고 그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이런 어떤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을 만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과 만나도록,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로, 자식은 아버지에게로,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여러분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보셨죠? 기억이 나십니까? 뭐 특세는 오래됐죠? 기억이 날 턱이 없죠? 그래야 제가 묻고 살죠.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뜻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도록,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뭐냐? 회개하게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길을 평탄케 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도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살을 좀 더 붙여서 말씀을 전했죠. 어떤 것입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단순하게 전했다면 예수님은 거기서 좀 더 부연해서 살을 붙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시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거나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살았거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죠. 그걸 사람들에게 그토록 당부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필수 코스가 참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보면요, 전체적으로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방향을 맞춘 것 같지만 또 이게 1년을 통째로 보면요, 점점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조금 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듯 회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정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소원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때로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현 주소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지점은요, 바로 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을 돌이키려 가려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또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확실히 일어나려면 이런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잘 아실 겁니다.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운동이었고요, 하나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스란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치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조준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틀어진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지 분별해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회개는 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방향 전환하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다른 사람 안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어떤 고난의 길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베풀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는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을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 때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값싼 은혜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깊은 회개의 강을 건너는 그 가운데 주님은 온전히 임하시게 되고요, 또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적셔가는 것입니다. 이 삶의 원리, 이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세례 요한이 강조한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례 의식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고 또 정결법, 그래가지고 이 정결 예식을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세례의 의미를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세례를 이미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는요, 주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 세례 의식을 해주는, 뭔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징표를 그들에게 허락하는 그런 수단으로 세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더 이상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식들이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우월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우월감 같은 것이 세례를 주면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당신이 지금 현 주소로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걸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당신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뭔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필요한데 당신들은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6절에서 보듯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에 있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단지 뭐 하나님 백성의 표시 이런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용서를 가능케 하는 그런 세례라고 가르치며 또 이 세례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세례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당신들이 진정 새로운 삶의 길을 바라고 구한다면 회개를 통해서 이 죄사함의 은총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는 세례 안 받은 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것,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요, 세례식이 대예배 중간에 그 순서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로 토요일 날 모아놓고 세례식 베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면서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어떤 이런 표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핵심은요, 부활의 삶이고 그 부활의 삶을 현재적으로 적용하면 새로운 삶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식을 함께 동참하면서 되새겨야 할 것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전의 모든 그 잘못된 삶, 그리고 예전에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삶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뭔가 가까운 사이가 되는 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의 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삶으로 자꾸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 삶에 이 세례의 의미를 적용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길이 뭔가 막혔습니까? 뭔가 하는 일이 예전과 같이 잘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자꾸 자기 힘으로 뚫어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 목회든 아니면 뭐 직업 현장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든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자꾸 덧입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자꾸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숙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성숙해져야 할 때 성숙하지 못하면 환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죠. 너 왜 자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갈망한다면 우리 삶을 정돈하면서 방향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을 자꾸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길이 열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롭게 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신 복을, 은혜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와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얼마나 때로는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이 다가기 전에, 정말 부활절이 오기 전에 우리 삶을 한번 수정해서 정말 은혜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3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왔죠. 근데 세례 요한은요, 참 캐릭터가 강하고 거침이 없는 분인데, 아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격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면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또 가장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심으로 말하면 이분들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다, 정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개의 자식들아, 개의 새끼들아, 그걸 좀 더 붙이면 욕 아닙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지금 이들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뭔가 부드럽게 점잖게 세련되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 다른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게 거칠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일종의 충격요법이겠죠. 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강력하게 일깨우는 그런 표현을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세례 요한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견해나 자기의 생각은 도무지 바꿀 의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좀처럼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주님의 종이었는데 이렇게 심한 말을 해가면서라도 그들을 회개하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왠고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가랴 제사장이 지성소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례 요한 집안은 유대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참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장로님이고 또 권사님인데 늘 보면 목사님 가장 측근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좋아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것까진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 목사님도 교회 중직자들도 그 이면을 속속들이 아시고는, 옛날에 제 어릴 때는 뭐 아버님이 좀 일찍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제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한 6학년 때인가요? 거의 뭐 방 2개짜리에 이어져 있는 그런 데 살았는데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는 겁니다. 또 거기에 관심이 제가 또 많아가지고, 어차피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으니까 너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좀 시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그 세계를 또 알게 되니까 일찍부터 좀 약간 환멸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분들을 잘 아는 세례 요한이니까요, 얼마나 또 충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당신들이 너무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인데 당신들은 왜 자꾸 방향을 딴 데로 돌려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 무엇보다 이 허위의식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뭐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니까 특권의식에 빠져 있고 자기들 잘난 맛에 살고 있고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들한테 복 주셔야만 되는 분으로만 여겼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9절 상반절을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특권의식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선민이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전했다라는 거죠. 9절 하반절을 보면요, 당신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 당신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뭐 그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찮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알량한 특권의식에 빠지지 말라고 그토록 간청하듯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긍휼한 모습을 보이고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땠을까요? 안 받았겠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때 회개의 세례를 받았더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바라면서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했더라면 이들은요, 예수님의 대적자 노릇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수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똑똑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려 했습니까?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는지는 11절에 먼저 나오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자기는 단지 회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회개 세례만 있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우리가 뭐 선한 게 있다고요? 회개를 해서 용서함을 받아서 또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등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가능하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러니 심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심판에 이미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 멸망에서 영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깜짝 놀라죠.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제가 어떻게, 저는 당신의 신발끈도 제대로 풀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말씀이 뭐죠?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에 세례 요한도 완강히 버티다가 아멘 하면서 세례를 자기가 베풀어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겠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와 당신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뜻을 따릅시다. 이 말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연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이게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당할 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박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업의 소명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리에 깊이 뿌리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매일 아침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연합하는 곳에 그곳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뜻이 보이겠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협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일 줄 믿습니다. 구역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구역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구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구역이, 협력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또 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요, 서로가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뜻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니까 싸울 수가 있죠. 싸우더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다 보면요, 또 금슬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모르면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만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자 협력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뭘 경계해야 됩니까? 하나됨과 협력을 방해하는 내 안의 독선, 내 아집,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나만 옳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 만약에 이걸 내려놓았더라면 그들의 인생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내 뜻을 우위에 두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욱 겸손하고 또 독선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꾸만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을 잘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대통령 당선인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말로는 소통한다고 하는데 약간 불통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취지가 좋고 당위성이 있다고 해도 협력과 상생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의미는 늘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세상 이치고 하나님도 이런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만이라도 정말 하나됨을 이루고 상생을 이루어가고 협력을 꾀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기대하는 모습이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도록 그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거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서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